말씀 제자도를 말씀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로다. 임마누엘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는 그날 하늘의 계보를 상속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교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국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을 대상은 그럼 누구인가?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되는가? 28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족속으로 번역된 에드노스는 나라, 백성을 뜻하는데 이 민족이라는 이 민족, 이 족속, 민족은 국가라는 개념을 초월해서 지역 통치자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든 미치지 않는 영역이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영역을 말할 때 족속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국경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초월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제자 삼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연구되고 있는데 원어의 한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순서가 제자 삼는 일이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주제가 뭡니까? 제자 삼는 것이 중심 주제예요. 그리고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가르쳐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머지 실천 과정이에요.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중심 주제이고 가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제자 삼기 위한 실천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궁극적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부분.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가는 그 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던킨의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의 선택한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같은 길을 가자고 조롱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내가 이 길에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간다고 그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첫째는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되는가? 먼저는 가야 한다. 천국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모여서 뭉쳐서 바벨탑을 이루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해요.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편의주의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 경영 기법으로 자꾸만 모여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흩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대형화 이루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외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개척교회든 선교지든 농촌이든 선마을이든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 들고 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짐이 없는 곳을 찾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구제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모여들고 소문도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나눔이 있고 구제가 있고 섬김이 있어서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들었어요. 부흥했어요. 나는 부흥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했는데 이제는 가서 절에서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지상명령인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나누고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찾아와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들은 뿔뿔이 다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사탄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제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가는 거였어요. 가서 복음 들고 가는 거였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우리는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부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있는 곳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짐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두 번째는 세례를 주어라. 가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이 말에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냐?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뼈를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이것이 한글 성경인데 좀 더 쉽게 풀이한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침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뭐라고요? 세례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이에요. 선한 양심의 서약. 무슨 의미입니까? 자, 만 14세 이상 된 사람이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신앙이 독실하게 잘 자랐으면 뭐합니까? 학습문답 보고. 그래서 이제 이 교인으로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문답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학습문답을 받고 통과시키면은 이제 6개월 이상 교회에 잘 출석해서 신앙이 독실해서 이게 잘 자라면은 그 다음에 세례 문답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요. 이제 우리 교인으로 이제 받아들일 건지 세례를 줄 건지. 그래서 세례문답을 통과하면 거기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담그다, 씻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담근다는 뜻은 뭡니까?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듯이 나의 옛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듯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듯이 나도 예수와 하나 돼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잠근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씻는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질고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이제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물세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처리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구원이에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이라는 말은 복음을 믿고 구해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죄와 나의 저주가 이미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부어주시면은, 그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을 따라서 이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준다는 진정한 의미는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복음을 깨닫고 서약하는 갱계까지 이끌라는 것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양심으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지고 이 마음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이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너희는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라. 계속 가르치다라는 말을 헬라어 동사에서 디다스 콘테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진행해요.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르쳐요. 꾸준히.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지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키는 것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게 하라. 그런 뜻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있습니다. 계속하라. 그 일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요한의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 밖에서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일종의 공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다 오세요. 공개 세미나, 열린 공개 세미나. 그렇게 석 달을 가르치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석 달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 부류들을 탈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반을 만들어서 따로 구별해서 제자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따로 제자반을 두란노 서원에다 모아놓고 2년 동안을 집중 세미나를 했어요. 집중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봅시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얘기예요? 2년 동안을 집중 강의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도 성령도 받았어요.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들의 천국 복음을 다시 또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석 달을 가르치고 그 중에 또 될 만한 사람을 모아서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그들이 비로소 귀가 열려가지고 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물세례 받고 성령 받아 방언도 하고 애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2년 동안 꾸준히 두란노서를 가르쳐서 집중 강의하자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 마음에 들려져야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차례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는 어때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라고 했어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연습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예요. 이렇게 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연상합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복음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약속을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내가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세례된 것까지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제자된 사람의 의미 있는 삶이에요. 육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고 땅 넓어지고 지평수 넓어지고 이게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사님,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디셨습니까? 라고 묻자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워서 그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신음이나 불평임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 약속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불평 대신 찬송 부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약속 붙잡고 선교사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와 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가서 복음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듣는 단계까지 끌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하는 천국의 제자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의 비전을 여러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임하심을, 일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생명 되신 그런 주님이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라, 복음 전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꿈을 따라 천국 복음을 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가서 복음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따라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